네, 옆 사람 인사 이렇게 할까요? 한 해 동안 당신이어서 감사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하여서 감사했습니다. 네. 참 빨리 지나가죠, 한 해가. 여러분, 지금부터 50년이 지나가면 여기에 계실 분이 계시나요? 아, 저기 있구나, 아기가 있고. 그렇구나. 50년이 지나가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실 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가고 오는 세대 속에서, 그죠? 하나님만 처음부터 영원까지 남는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에 계속해서 로마서를 쭉 해왔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마지막을 짓는 말씀을 전해야 되나, 로마서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다가 로마서 13장을 딱 읽으니까 우리가 18년도를 맞이할 때에 꼭 마음에 두고 가야 할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래,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로마서를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경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대부분 1960년대, 70년대, 또 젊게는 우리 30년대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비슷한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 같이 한 무리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1850년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물론 그 시대 사람이 있었겠죠. 그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남북 전쟁이 막 일어날 그런 무렵인데, 여러분이 1850년대에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큰 땅을 소유한 그런 대주주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농장을 해나가기 위해선 많은 노예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노예가 있어야 됐었고, 또 노예가 합법적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정부가 뭔가 바꿔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소리가 막 정부에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세력에서. 근데 우리는 말씀을 보면은 노예제도가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분명히 노예제도가 이게 폐지하는 것이 맞지만, 내가 지금 이 농장을 이끌어 나가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노예들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현재 정부는 노예제도를 지속시키자라고 하는 정부고, 또 하나의 세력을, 반대파 세력이 일어나는 국부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은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입장에 서겠습니까? 어느 쪽에서 여러분 결정을 하셔야 하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좀 더 앞으로 갑시다. 1930년대에 여러분들이 독일에 태어났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독일의 국회의원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국회의원이 여러분이 되셨어요. 상당히 많은 국회의원이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대통령이 바뀌어가고 새로운 독일 지도자가 등장을 했는데, 그 지도자가 아돌프 히틀러예요. 아이고예요? 아돌프 히틀러인데, 근데 우리가 그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짐작을 해. 유다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장차 어떤 정치를 펴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염두를 하고 있는 그런 신정인데,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집에 딱 가서 있는데 저녁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히틀러가 직접 전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개 씨, 당신의 기존에 있는 정부에 정부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는 걸 내가 잘 알아서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되어지고 정권을 잡고 나치 정권을 세워가려고 하는데,
네, 이런 좋은 고위 간부직이 있는데 좀 와서 일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전화를 걸었어요. 승낙하시겠어요? 거절하시겠어요? 고민이지요? 분명히 히틀러가 어떤 정책을 쳐나갈 걸 알고는 있는데 그 히틀러가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해왔단 말이에요. 이거 승낙을 받아들여야 되나 받지 않아야 되나.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느헤미나 다 그 당시에 포로 생활로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나라에 뭐가 됐어요? 고위 간부로 지냈잖아요. 그들 또한 믿지 아니하는 나라에 믿지 아니하는 정부, 거기 안에서 고위 간부직을 하면서 그 나라를 또한 도왔고 이스라엘 민족도 도와주는 중추적 역할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히틀러가 어떻게 일을 나갈지 알지만 내가 그래도 이 히틀러의 제안한 이 고위 간부에 들어가서 내가 나름대로 그가 어떤 정책을 펴나갈지 알지만 그거 반대해서 내가 싸우고 한번 해볼까? 아니면 이 정부를 지원하는 거의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위 간부직을 받아들이겠어요? 거절하시겠어요? 만약에 거절한다면 무엇의 기준을 위해서 거절할 것이고 받아들인다면 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17년도 또 다가올 2018년도에 여전히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갖고 있는 이슈들이나 문제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끌어안고 내년을 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내일 아침 1월 1일이 되면 뭐가 싹 다 바뀌어지나요? 숫자만 달라지는 것이지 여전히 우리는 2017년도에 가지고 있는 이 이슈들을 안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혈통적으로는 민족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나 정치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호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면서 호주 사람. 그래서 한국적인 것도 예민하고 호주적인 것도 예민한 그게 우리들의 이민자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것을 선언했죠. 뭐 했어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이다 라고 오랜 기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중동 지역이 아주 예민한 문제를 아주 그냥 확 못을 박아버린 일을 선언을 얘기를 했어요. 지금 중동 지역이 완전히 불불 끓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트럼프가 그렇게 선언을 하고 나선 유엔에 가서 뭐라 얘기했습니까? 내 선언에 찬성하는 나라, 찬성하지 않는 나라 리스트를 만들겠다. 찬성하는 나라는 계속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나가겠지만 반대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름대로 우호 관계가 아닌 지원도 하지 않고 나름대로 불리하게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대한민국은 어디 선택했어요? 잘 모르시나요? 지지하는 것에 선언해 나가잖아요. 왜? 그것을 반대를 하면은 아마 분리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우니까.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는 어느 쪽에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겠냐, 이 말이죠. 어느 쪽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어느 쪽에서 가야 되느냐. 물론, 우리는 세계적인 문제인데, 내가 알 필요 뭐 있어. 내가 밥 먹고 잘 살면 되지. 이건가요? 여러분, 세계적인 정세가 그렇다면, 여러분, 호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민자로서 호주는 어땠어요, 올해? 동성연애 문제 가지고 되게 좀 들끓었죠? 이 동성연애 결혼법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한국에서도 요즘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종교인 과세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가야 되어지는 문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면서 너 예수님은 잘 믿고 와라 하고 준 성경책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나 개인의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을 다루고 교회를 다루고 나라와 국가와 세계를 다루는 모든 성경 문제를 다 갖고 있는 게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우리는 내 믿음 안에서만 읽어보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을 가지고서 내 자신을 세워갈 뿐만 아니라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국가 세계적인 정세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눈이 성경을 통해서 읽어줘야 되어져요.
올해 성경 백도 운동하니까 창세기부터 영계에서 훅 읽어버리는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과연 내가 이 시각이 내 가정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의 눈이 열려지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가는지가 열려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수많은 세계적인 문제들이나 국가적인 여러 문제, 난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반응하냐면 대부분 세 가지의 반응으로 보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건 말도 안 돼! 뭐 하는 거예요? 반대 세력을 일으켜서 반정부 세력과 맞싸우는 그런 세력이 일어나겠죠. 또 어떤 사람은 무관심을,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좀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알아서 하라 그래. 무관심이에요. 또 하나의 반응은 뜻없이 생각 없이 순종하는, 받아들이는, 아마 그러한 자세를 취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세계적인 정세나 호주가 끌고 가는 이 정치적 이슈들, 문제들이나 또 대한민국을 내세우는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떤 판단과 어떤 시선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뭐 단위에서 설교 말씀만 하지 하나님 얘기만 하시지 무슨 국가하고 정치 얘기입니까? 저는 정치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과연 하나님이 이 나라나 세계를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기독교 안에는 정치와 교회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 정교 분리론이라 얘기하거든요. 그걸 항상 많이 주장해왔죠.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하면 안 되고 정치는 교회에 관여하면 안 된다. 서로 분리가 되어져야 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저는 그 반대예요. 왜? 그건 분리가 아니에요. 분리가 되면 안 돼요. 구분은 해야 돼. 교회와 나라는 구분은 되어져야 되지만 분리가 되어진 채 교회가 나라에 아무 관심 없고 오로지 교회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또 어떠한 중세시대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그러면 교회와 정치가 일치해야 된다. 쉽게 말하게 한다 그러면 이 나라를 세워가는 것도 다 기독교인들이 해야 돼. 그래서 예전에 같은 경우는 교황이 황제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잘 됐나요? 더 문제가 더 틀어졌죠. 성경 안에는 정치와 경제와 일치시키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나라 하나님 다스려 가니까 모든 각 대통령이 다 그러면 크리스찬으로 세우겠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 앞에 나와요. 믿는 사람의 권세나 믿지 아니하는 권세나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권세예요. 교회는 믿음이 가진 사람들을 양육해가고 키워가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고, 국가는 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다스려 가기 위하여서 세워가는 질서를 세워가기 위해서 국가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 얘기하냐 그러면 영역 주권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역 주권설. 교회의 주권하는 것이 다르고 정치적 국가의 주권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르다라고 하는 뜻에서 영역 주권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사람을 만들어 가셔야 믿음의 사람을 키워 가세요. 또 하나님 국가라고 하는 질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 믿는 사람 다 포함해서 세상을 다스려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 안에는 뭐라 얘기하냐 그러면 1차적으로 어떤 정부나 국가의 문제가 있었을 때 대체 첫 번째로 반응해야 될 것이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조건 이유 없는 반대를 하지 말고 순종해라. 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각 나라의 최고의 시민자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도 세워가고 국가도 세워가신 것에 동의하시죠? 그죠? 자, 오늘날 국가에 크리스찬들이 많아져 가면 국가가 혼란스러워져야 돼요? 질서 정돈해져야 돼요? 질서 정연해져야 되죠. 국가가 믿는 사람을 위해서 잘 되어져야 돼요? 틀어지고 깨지고 분리가 되어져야 돼요? 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그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려고 한다 그러면 그 나라에 믿는 크리스찬들이 믿지 아니하는 권세자들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죠. 자, 그러면 또 하나가 있어요. 무관심하는 것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일제시대나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신앙만 지키겠다고 살았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정확하게 알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한 거 나를 지켜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역사 공부해 보십시오. 일제시대나 한국 전쟁이나 앞장서서 나가 싸우고 몸 바쳤던 자들이 누구였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관심도 이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국가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려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내 삶에서만 멈춰있지 마시고 국가, 특히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호주 또한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는 세계 정세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다스려 가고 있는지를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나오죠.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누구한테 당했어요? 사울 왕이라고 하는 자에게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10년 이상을 다윗에게 사울에게 쫓겨다녔으니까 원수 중에 원수지요. 사울이 아니었으면 자기가 이렇게 살 필요도 없는데 너무나 큰 괴롭힘을 당했어.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얼마든지 다윗이 사울을 쳐서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세웠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여전히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시각을 가져야 우리가 국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슈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세계적인 일어난 정세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어져요. 그러면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어지느냐, 그 근본적인 원리가 뭐냐라고 말했을 때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겁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 앞에 나온 거다. 근데 그 권세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불순종하는 관계로 만들어 간다면 그 권세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저항하라는 거예요. 거부하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권세를 가지고서는 이 세상을 잘 다스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 순종을 하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앞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걸림이 되게 하거나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거부하라는 거예요. 대부분 모든 것에 대해서 순종을 하고 이게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키 포인트예요. 이 시각을 가지면 웬만한 거를 다 뭐 할 수 있어요? 정리해 나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뭐 하냐 그러면 말씀을 막 전하며 다닐 때였거든요. 그럴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자기의 유대 지역 사람들에게 내린 명령이 있었습니다. 어떤 명령이 있었냐면 너희들 어떠한 것이라도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말하지 말아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를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에 내린 법이에요. 자, 그럴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사도행전 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누가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말을 믿기에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의 종교의 법은 말하면 안 돼. 하지만 제자들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인간의 법과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했었을 때에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인간과 신인리, 신권, 인권이냐 신권이냐 두 가지가 부딪혔을 때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는 뭐라는 거예요? 인권이 아니라 신권이에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여러분 이 부분에 아멘 되시나요?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럼 호주의 동성결혼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호주의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법을 안다면 하나님의 법을 기준이 있다 그러면 그 법을 따진다면 다 벌면 되겠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호주에서 만든 정부에서 만든 법, 동성결혼연애법 이것이 이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법이 그들에게 없는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우리들을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너는 호주에 살면서 호주에서 말한 제일 법을 인정해야지. 사람 인정하고 남자하고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 사랑하는 거 얼마나 좋아. 서로 나쁜 짓 한다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사랑해서 결혼한다는데 라고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그죠?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 법이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이 동성결혼연법을 뭐에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안 맞으니까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하는 거,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오해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동성연애자를 싫어하고 거부한다, 미워한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를 사랑의 대상자예요. 전도할 대상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법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쩌면 인권을 가지고 드러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너희들이 인권을 갖고 들었으냐?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신권이 먼저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먼저 우선시 되어지는 거, 이것을 기준으로 가니까는 호주에서 말하고 있는 이슈 동성연애 결혼법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자, 이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 한국에서 말하고 있는 종교법 가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한국에서는 종교인들도 다 뭐 하라는 거예요? 다 세금 내라는 거예요. 지금 동의합니까? 저도 동의해요, 개인적으로. 왜? 남들 다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돈 버늘고 그러면 다 근로조법에 의해서 세금 내잖아요. 그러면 그 근로조법에 의해서 모든 우리 쪽에 목회자들도 다 세금을 내면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저 그 찬성을 해요. 하지만 그들이 내세우는 그 법 안에는 종교 근로조법을 기준으로 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국에는 종교가 개신교밖에 없어요?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여러 종교들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종교 과세법 기준은 개신교 맞춤형 과세법이에요. 왜? 목회자의 모든 것을 다 행동거지 모든 걸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걸 가지고 드러내세워서 뭐 하냐 그러면은요, 한국 사회의 적이 교회다. 한국의 교회는 지금 한국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부패 대상이다. 지금 한국의 대형교회라고 하면 무조건 그 대형교회 목회자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부패자. 그게 만들어가는 거가 문제인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 여러분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할 때 이정훈 교수라고 울산대학교 불교인으로서 어떻게 해서 자유연대를 만들고 불교인을 기독교를 치기 위한 불교자였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종교 가세법을 막 추진했던 그 뿌리가 보니까는 뭐였더라? 한국에 있는 교회를 말살시키고 해체시키고 없애버리게 하기 위한 뿌리가 거기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종교인의 과세를 내는 거, 세금 내는 거 당연하죠. 그 당연한 것처럼 보는 그 껍데기만 바라보면 그 중심에서 왜 이거를 가지고 하는지를 보지 못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 다 뭐 하는 거예요? 찬성해야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뭐든지 여러분 어떤 이슈가 일어나면은 그 밑에 뿌리가 뭔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 안에도 그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야 돼요. 개인의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악한 사단들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을 하고 우리를 유혹하게 만들어서 뭐냐면 우리들의 관계를 틀어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역대상에 보면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으로 하여금 뭘 주냐면은 능력을 줘요. 어떠한 나라를 싸워서 이길 때마다 다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해주십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암논과 그 당시에 모압과 에돔 모든 국가들 다 승리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런데 그 무렵에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스라엘을 계수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얼마지? 우리 민족이 얼마나 되지? 얼마나 민족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맨날 싸울 때마다 승리를 하지? 힘을 확인해 보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왕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해볼만 하잖아요. 우리 군대가 힘이 얼마나 되어지길래 싸울 때마다 승리하냐? 한번 계수해봐라. 할만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다 확인해볼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제가 되어질까요? 오늘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계수한 것에 거기 앞에 보면 사단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는 말이에요. 어떤 충동이 만들어졌냐 그러면, 야,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만하구나, 이게 충동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우리의 이 군대에 가져가면 어떠한 민족도 칠 수 있어. 이것이 다윗의 마음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다가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1년을 머리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심령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얼마든지,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자체가 뭐냐면 사단이 나한테 유혹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도 각 나라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때나 교회를 다스릴 때나 가정을 다스릴 때에 그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하거나 인권과 신권이 충돌해졌을 때에 내 편에 서서 너가 소리를 좀 내다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메시지예요. 너가 과연 누구니? 나의 백성이지 않냐? 내 나라의 주인, 내 나라의 백성이지 않냐? 내 자녀이지 않냐? 이런저런 상황이 있었을 때 넌 나의 백성인 것을, 나의 자녀인 것을 너는 판단하고 선택하고 소리를 내다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갈 때 여전히 2018년도 다가올 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이슈가 다가올 줄을 압니다. 많은 이슈를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 앞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판단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누구보다도 더 깨끗해야 되고 더 정직해야 되고 더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한국과 호주를 사랑할 수 있는 저는 여러 가지 모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1950년대에 한참 전쟁이 일어나서요, 전쟁이 막 북한이 쳐들어온다라고 막 했었을 때에 서울에 정말 정직한 한 사업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업가가 은행에 돈을 빌려가지고서는 기업을 하다가 전쟁을 났는데 피난 가야 되잖아요. 피난 가려고 하는데 은행에 롬니 대출 받은 것이 갚아야 되니까 막 부지런히 사업을 정리하고 은행 문을 두드렸어요. 은행 직원들이 왜 왔냐고. 우리 돈 안 꿔준다고, 돈 안 준다고. 아니라 은행 대출 빚 갚으러 왔대. 직원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정리하고 피난처 가기 바쁜데 누가 은행에 대출 받은 거 누가 그걸 다 알겠어요, 그죠? 그 바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야. 그 당시엔 다 피난하기 바쁜데. 근데 그 사람이 은행 문을 두드렸어요. 나 은행 빚 갚으러 왔으니까는 문 열어달라고. 직원이 놀라는 거야. 다 황당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분 처음 봤다고. 그러더니 나는 당신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통해서 빌렸으니까 내가 갖고 가겠다고. 받아주시고 내 영수증 하나만 써달라고. 직원이 황당하게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직원의 인감도장을 찍어서 영수증 돈 받았다고 보내줬어요. 그러고 나서는 전쟁을 통해서 피난을 가서 어디까지 갔냐면 제주도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에 이분이 제주도에 살아다 보니까 사면은 다 바닷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무슨 장사를 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군인 역선이 아직도 여러 어려운 상태, 바다에 고기가 많으니까 배 한 척을 사가지고서 그 고기를 군인들에게, 나라의 군인들에게 이렇게
주면 전달해 주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겠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좋은 일이지만 또 하나의 반대 얘기를 한다면 1992년 LA 흑인 폭동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에 LA에 살고 있는 한인 상인가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어요. 수십만 불에서 수백만 불의 피해를 입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폭동이 진압이 다 되어진 다음에 미국에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보상을 어떻게 보상해 주냐면은 그들이 세금을 낸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국가 입장에서 맞는 말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 달 동안에 얼마만큼 돈을 벌었고 그 돈을 대해서 세금을 낸 거에 대해서 그만큼을 갚아주니까 대상을 해주는 거니까. 근데 한인 상가들이요 다 울상을 했대요. 왜요? 예, 세금을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다 보니까는 예, 정직하게 세금을 신고한 사람들은 그만큼의 합당 보상을 다 받았는데 세금을 적게 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런 다른 사람들은 그것밖에 혜택을 못 받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는 삶의 하나하나 모습이 내 안에서 내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내 가정도 또 교회도 내 일터도 큰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 살아가야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과 방식과 방법과 기준 판단 이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었을 때에 여러분 내년 2018년도의 삶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년은 어떻게 되어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더 선하게 양심껏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양심을 보시고 그 생각을 보시고 여러분 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약속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내년 2018년도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분야 안에서 크리스찬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기를 여러분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각자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 충성과 정직함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뭐든지 세워가시고요, 하나님 바깥에서 여러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